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죠. 자, 성경에는 왕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때로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셨다. 그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다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왜 여기다 성령이라고 기록했냐면, 누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주일마다 누가복음 보면서 왜 매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구분해 내냐.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보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세히 본다 그랬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가셨다 그러는데, 자, 이사야 6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18절에 얘기할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왜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성령이 그로 뭐다? 여호와의 영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이 성령이라는 구절이 맞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구절이 맞냐?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렇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생수의 강 그러면 이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 그때는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을까요? 네, 정확히 맞아요. 구약에는 왜 여호와의 영일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갔다가 오면 성령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내가 간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든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한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보는 사람 앞에서 500명도 성도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간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했다? 근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뭐죠? 성령. 내가 하늘나라를 올라가야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역할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호와라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어디서 나와요? 잠언 8장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나, 여기 내가는 뭐냐면 그냥 여호와면 여호와라고 그럴 텐데 태초부터 내가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그게 누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다? 다음에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겠다. 그거를 미리 예전에 표현해 낸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시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고 다음에는 누구로 표현된다? 성령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분은 뭐다? 한 분이시다. 시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럼 누구죠? 예수님이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진리의 영, 그럼 누구예요? 네, 성령을 보혜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님을 얘기해요. 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오리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는 뭐다? 16장 4절 이것을 기억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나게. 그래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때도 활동했냐? 활동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얘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뭐 했다? 말했는데, 이 말은 요엘이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척에 부어준다. 내 영, 그럼 뭐죠? 성령 얘기하는 거죠. 말세에는 내 영을 부어준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영이 있었으나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은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자, 아시겠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니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자, 여기서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BC 587년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했습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을 때 그거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에 가든지 뭘 세웠냐? 그러니까 회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회의한 것을 만들었던 것이 뭐다?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16절,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 성경.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뭐죠? 그러니까 율법,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펴셨는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글을 드렸다는 거죠. 그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봤죠? 여호와의 영, 그러면 성령인데, 그러면 성령은 뭐냐? 사도행전 16장 7절,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 바울이 아시아로, 그러니까 서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렇게 돼 있죠. 17절에는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드니아가 어디냐면 아시아 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하고 예수의 영은 니코르라는 뜻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면 온다 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 다시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그러면 곧 여호와의 영을 얘기하고요, 성령 그러면 그 뭐예요? 예수의 영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구분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눈먼 자 그러면 여기서 눈먼 자는 눈 가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포로된 자, 이것도 비유입니다. 자, 포로가 무슨 포로일까요? 포로. 누구든지 죄를 지면 누구의 종이다? 아니, 마귀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졌으므로 마귀의 포로죠. 그러므로 마귀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노예는요? 노예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예의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주인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뭐다? 나는 노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밖에 떨어져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 자,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해. 그럼 은혜는 뭘 얘기하냐면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은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자, 그래서 은혜를 전파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율법책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낭독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주목해서 본 거죠. 주님을.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뭐죠? 이 말씀이 뭐했다? 응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요셉은 직업이 뭐라고요? 예, 목수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학교 가요. 예? 다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학교를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대부분은 학교에 못 갔습니다. 하물며 목수의 아들인데 학교에 갔겠냐? 학교 안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나서부터 30세 될 때까지 예수를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됐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근데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갈릴리 속에 있는 뭐요? 가버나움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행했더니 지금 이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너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무식쟁이잖아. 근데 너가 이런 얘기를 해?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고 너 능력 있잖아. 가버나움에 했던 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 이런 뜻이란 말이죠.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하냐?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해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르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을 지게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인구가 1000만이었다면 1000만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한 사람뿐이었다. 요거는 어디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1절 볼게요. 길앗의 우거는 자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가 아주 부자였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요거 먹고 이제는 이제 굶어 죽을 거야. 그런데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먹 하나에 떡이 있는데 야, 그거 니네 둘 먹지 말고 거기서 반 잘라갖고 반 나에게 주고 반은 너희 둘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찌질하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내줬다고요? 사렙다 가부 하나에게만 보내줬다고요. 자, 그러면 요거 비유로 얘기할게요. 자, 박기호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보내줬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자, 엘리야 얘기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7절.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자, 나만은 언제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볼게요.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와요. 자,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왕이여 어찌 옷을 찢나이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하만에게 얘기해요. 자, 9절. 나하만이 이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섰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리라. 자,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온 거예요. 에?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직접 나가야죠. 선지자가 직접 나가야죠. 그 정도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 기하시를 통해서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으리라. 자, 이걸 통해서요. 자, 미국의 대통령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저기 백악관에 저기 클린턴이 요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죠. 예,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고 예?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트럼프도요. 자기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목사가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누가 위해요? 자,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단을 포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여러분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이 좋지가 않아요.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저런 데 가서 내가 씻으란 말이야? 나 안 해. 이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나만이 그냥 화가 무지만이 난 거야. 근데 결론. 자,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만이 승질을 냈지만, 예? 그래도 이게 신의 사자인데 신의 사자가 얘기했으니까 들어야지 하고 자기 권위 다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뭐가 됐다? 나병이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를 내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말을 들어서 화를 냈다 그랬죠. 왜 화를 낼까요? 자, 예수님이요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나사렛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희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고통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때 나는 살았다 가부를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는 나만만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런 구절 떠오를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 여기서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들을 그들을 보존하사죠. 그들은 누구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지만 내 양이 아닌 건 내 음성을 안 듣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 음성을 듣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자에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여러분 어떻게 들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누가 그래요? 여기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때 한 기도가 뭐예요? 나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붙여주셨는데 나에게 오는 자, 내게 붙여주신 자를 주님 보존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붙여주지 않은 자는 뭐예요? 보존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존시키지 말라는 뭐예요? 지옥 가라는 뜻인데, 이렇게 우리는 교묘하게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라서 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도요, 엘리야, 엘리사,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한 거지. 저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들은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나이다. 지금요, 주의 종들 다 죽었고요, 몇 명 안 남았어. 자, 밀쳐 떨어뜨리를 하재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져 죽이려 했는데 그 길을 지나가죠.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도 못했어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4절. 예수께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 떨어져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알고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